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59쪽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1절에 보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하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레위기 7장에 보면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그곳에서 먹습니다. 번제나 속죄제와는 달리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어서 드린다든가 또는 서원하여서 제물을 드린다든가 하는 그 화목 제물은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먹어요.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도 그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제사 지내고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건포도를 먹고 음식을 먹고 우상 앞에서 그렇게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를 먹는다는 말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제물을 먹는 것처럼 이방 신들에게 제사 드린 다음에 그곳에서 먹고 마시는 그 장면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2절에도 보면 그 은달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호멜은 부피 단위입니다. 220리터예요. 근데 은 15개라고 되어 있는데 화폐로서는 3개래요. 은 15세겔이죠. 근데 한 호멜이 은 10세겔이에요. 한 호멜 반이니까 은 15세겔이겠죠. 합하면 은 30세겔이죠.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종 한 사람의 몸값이 3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은 30세겔 값을 치르고 샀다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고멜이 노예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남자와 간음하고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살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자기 몸을 노예로까지 팔아버린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찾아오라고 명령하세요. 찾아오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1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막 살면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살다가 자기를 노예로까지 팔았겠습니까? 그런 여자를, 이거 호세아의 아내인데 고멜이 그렇게까지 자기를 망치고 자기 인생을 망치고 남편에게 큰 상처를 주고 그랬는데 그런 고멜을 하나님이 찾아오라고 그것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셔서 호세아가 은 30세겔을 값을 치르고
종으로 전락한 자기 아내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부탁하죠. 3절에 너는 나와 함께 지내고 다시는 간음하지 말아라. 나도 너에게 신실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호세아는 고멜에게 신실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남편으로서. 고멜만 계속 처음부터 그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아내를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고멜이 처음부터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던 여자였는데, 근데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결혼하고 난 후에도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잠자를 같이 하고 간음을 했단 말이에요. 고멜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호세아는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적이 없고 언제나 신실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고 고멜은 이스라엘을 나타낸단 말이죠.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사는 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사신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여러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징벌하셨는데 사사를 보내서 다시 또 구원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그 후로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겼는가?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여서 채찍을 내리시면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범죄하고. 사실은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란 말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했는가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우상을 섬기고 무당을 찾아가고 그러진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일을 더 사랑하고.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다른 데로 향해 있단 말이죠. 우리는 호세아를 읽으면서 야, 고멜 같은 여자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하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호세아를 택해가지고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 한 거란 말이죠.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 고멜에게서 당하는 상처와 그 고통, 이걸 느끼면서요, 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 이러셨겠구나 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게 선포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아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심정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요, 호세아가 그 심정을 가지고 예언한 대목입니다. 9개의 예언이 등장하는데 그 예언 모두가 하나님께 단순히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하나님의 그 고통과 그 상실감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낀 호세아가 전하는 대목이에요. 우리는 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 호세아의 심정을 잘 모를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내 심정이 어떨까 하고 생각하면 호세아가 4장부터 전하는 그 예언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떨까 하는 것을 조금 느낄 수 있죠.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왜 고멜을 다시 데려다가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이유가 4절과 5절에 나타나요.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지금 왕이 있죠. 호세아가 예언하던 때가 여로보암 왕 때부터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왕 때부터 예언을 했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도 그 히스기야 왕 때까지 예언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까지 예언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어민이 왕이 있죠. 그런데 왜 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이 끝내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한 사실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돌보시고자 하지만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고 말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예언한 때로부터 아마도 지금 이 예언으로부터 한 20년 정도 지나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물론 호세아는 그 망하는 걸 끝내 보지는 못했겠지만 불과 20년 후에 이스라엘이 망할 거란 말이죠.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멜이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살다가 끝내 자기 자신을 노예로까지 팔아버린 노예로 전락된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끝내 멸망해서 타국으로 끌려갈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가서 고멜을 네 아내를 찾아와서 사랑하라 명령하셨잖아요. 그래 호세아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끝내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라가 망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찾아오시겠다는 뜻이에요. 그걸 호세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나와 있어요. 4절에서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 말은 이게 각 가정에서 쓰던 개인용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크게 멸망하는가 하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가 하면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동안 애용했던 그 우상조차도 하나도 갖지 못할 거라고 그 정도로 이들이 멸망하고 참혹한 상태로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대목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태로 두지 않고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신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들이 그렇게 노예로 전락해서 포로로 전락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들의 왕 다윗을 찾아요. 그들의 왕 다윗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게 신실한 왕이 생기기를 기다릴 것이다 하는 의미예요. 그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도자를 찾게 되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들 때문에 호세아뿐만 아니라요.
그 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에스겔과 또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인간 중에 진정한 다윗이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찾을 것이라고 한 다윗은 결국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했던 다윗 왕, 진정한 왕,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관한 예언이 아니에요. 우리에 관한, 인간 전체에 관한 예언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이 끝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호세아에게도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진정한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와 사단의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늘 바라도록 만드신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 어떤 기대를 가지신다고요? 그들이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와 그 은총으로 나아올 거다. 그게 하나님의 기대였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들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 녀석들이 나를 사랑하겠지? 그게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사단의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면 우리가 이전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늘 구하겠지 하고 기대하신 거란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 기대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떤 세대? 늘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세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이 명령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기대를 어떻게 하면 충족시킬 수 있을지 주님이 그 하나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따라가면 안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도록. 오늘 이 새벽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기대를 우리가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자녀,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니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자 하여 구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의 심정과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